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억울하고 분하면 막 찾아가서 이게 막 그래.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따지냐 이러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고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비겁한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피해가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예수 믿고 너무 물렁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해도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복된 마음이죠. 이런 칭찬을 들으니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제일 갈등하는 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게 바보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바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분도요, 엔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인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지 하는 분,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꿈꾸는 웰스 엔터테인먼트 김미선 대표. 어린 시절 우등상과 개근상을 놓쳐본 적 없는 그의 삶은 7빛깔 무지개를 닮았습니다. 악보를 보지 않고 피아노를 치는 탁월한 청음 능력의 소유자. 결국 수학 전공을 뒤로한 그는 호텔 반주자가 되어 명성을 날렸고 웨딩 연주 사업가,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거쳐 지금의 웰스 엔터테인먼트를 세우게 됐습니다. 자신을 믿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업가가 되기까지 순종과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김미선 대표의 삶과 간증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봅니다. 네,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웰스 엔터테인먼트 김미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그냥 뵙기에는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니라 교사, 국영수 담당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전공을 수학을 했기 때문에. 진짜? 네네네. 나 수학 진짜 싫어했는데 수학이 날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숫자 그래요? 계산하는 거. 그래서 막 조합하는 거 좋아하고 좀 어렸을 때 그렇게 단순하게 딱 답이 끝나는 걸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이상하게 풀어도 왜 걔는 내 계산하고 매번 다를까요? 계산할 때마다 달라서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수학하고 엔터테인먼트 별로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완전 다른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음악을 5살 때부터 계속 피아노를 계속 쳤고 원래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음대를 이렇게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약대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엄마의 뒤를 또 이렇게 부모님의 뒤를 잇는 사람이 네가 보통 수학을 잘하면 이과를 막 그렇죠. 바로 이과죠. 저희 때는 그래서 너는 이제 약대를 가라 해서 저를 약대로 보내시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또 떨어지고 수학과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 다른 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수를 계산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답이 명쾌하게 끝나는 게 제일 그때 이제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시는 분은 달라요. 저는 풀 때마다 답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학하고 음악이 이렇게 뭔가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음악을 피아노로 했지만 약간 작곡을 좀 공부를 했을 때 화성학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렇게 그 수학적인 약간 예, 그런 그런 게 옮김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화성학 쪽도 잘하는데요. 잘해요. 예, 예. 음악을 잘하는 사람 수학 잘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복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예. 어린 시절에 그러면 꿈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작곡, 뭐 피아노 아니에요. 어느 쪽이에요? 저는 피아노는 사실 부모님이 너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절대음감이 있어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 때는 LP판 그때 이제 패티김 세대의 그 노래들 뭐 팝송 올드팝을 많이 듣고 자라던 좀 세대. 사셨네요. LP판이 있는 집이면. 네, 그래서 예. 올드 팝송을 많이 듣고 자라서 그 음악에 되게 아바 노래에 익숙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그런 노래를 뭐 잘은 못 쳤겠죠. 그런데 그 음을 막 따서 치고 어머. 막 그랬대요. 듣고 그걸 네, 바로 바로 치시는 바로. 거예요? 근데 저희 때 만약에 실용음악이라는 게 있었으면 아마 제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근데 음감이 저희 때는 굉장히 뛰어나셨네요. 예, 근데 저희 때는 오로지 클래식을 전공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클래식이라는 게 모든 악보 항상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한온, 체르니, 예, 소나티네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앉아서 그런 지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절대음감이거든요. 전 저희 남편 아, 비밀번호를 옛날에는 핸드폰 이렇게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비밀번호를 찾아냈었어요. 와, 그거 그거예요? 절대음감이에요. 절대음감이요? 절대음감이었어요. 근데 전 그런 네 이용했거든요. 남편 비밀번호 알아내기 뭐 이런 거. 그랬어요? 근데 그쪽으로 탁월하시고. 그쪽으로 탁월한데 이쪽은 음악 쪽으로 탁월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많이 이제 도움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음대를 보내시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똑같은 음악을 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악보 보고 막 계속 연습하는 것도 반복하는 거. 그것도 저는 이렇게 적성에 좀 안 맞는 데다가 해서 사실 어렸을 때 꿈은 기자도 되고 싶었고 뭐 그런 쪽으로 제가 외교관도 되고 싶었고 약간 활동적인 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외교관이 꿈이에요. 근데 원래 아니에요. 학창 시절에 네네. 우등생, 개근상 네. 뭐 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면서요? 진짜? 네. 그런 아. 게 그렇게 공부한 이유가 있으셔요? 어렸을 때는 사실 제가 딴 거에 신경 쓸 만한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저희 어머님이 학구열이 너무 세셔서 무조건 공부 하셨거든요. 그래도 따라가는 애들이 하는 거지. 네. 그 못 공부 따라가면 한다고 공부하나요?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데 저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게끔 공부를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쉬우셨던 것도 쉬웠던 있나요? 것보다도 저는 그게 재미있으셨어요? 그때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잘해야 뭔가 저희 때는 제가 사립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는 평균 96점 이상이 돼야 우등상장을 주거든요. 예. 저희는 그래서 항상 그거를 타기 위해서 집에서 또 워낙 부모님이 또 워낙 많이 또 이렇게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만났으면 재수 없는 학생인 거예요. 저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쉬는 시간에 책 읽고 그다음에 수학 문제 주면은 풀고 나서 딴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애들인 거죠. 부모님의 그런 학구열이 저를 좀 많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음악을 하더라도 똑같은 음악 저희 피아노 학원 가면 항상 독방에서 막 피아노 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좀 중간에 땡땡이도 좀 많이 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피아니스트로 가기에는 저는 좀 아니었겠다. 그래서 저는 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거는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그냥 기반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렸죠. 네. 근데 키가 크진 않으세요. 맞아요. 네. 저보다 조금 크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사람한테 되게 위로받거든요. 예. 그러면 저런 친구들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선생님이 반장 절대 안 시키거든요. 시작다가요? 예, 이렇게 약간 등치도 있고 앞에 섰을 때 단에서 보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단은 되게 높았어가지고 우리 같은 애들 가면 다른 애들 여기 있는데 우린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 맞아요.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꾸 때는 연합고사를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 연합고사도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거 이외에 수학 능력 실기대회라고 해서 수학 경시대회를 있었어요, 옛날에. 봤었어요. 예.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 반에. 그런데 보통 다른 반들은 다 1등한 사람들을 반장을 시키는데
저는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소하고 해서 애들이 널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너를 반장을 못 시키겠다. 그래서 너는 학습부장, 그때 이제 지도부장이 저희 때는 학습부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사실 그때 저는 그게 되게 그 상처죠. 어떤 상처였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그때 저한테 되게 많이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또 특이하게 방을 붙여요. 1등부터 200등까지. 그러니까 누가 몇 등 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아, 그러셨나요? 예, 앞에서 찾으셨죠? 네. 전 뒤에 벽 뒤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것 때문에 치열한 그 중학교 때 그런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피아노과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모든 체구가 작고 손가락도 얇고 손도 작고 네. 하니까 피아노 선생님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너는 피아노과 갈 수 없다.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가 막 모차르트나 네. 약간 부드러운 음악의 슈베르트나 네. 뭐 약간 살짝 그런 음악들은 이게 제가 치기가 너무 좋은데 네. 뭐 베토벤이나 약간 그렇게 이제 뭐 라흐마니노프 네. 막 그런 걸 칠 때는 세게 칠 때는 네, 힘이 딸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서 그때 저는 피아니스트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를 어렸을 때 딱 깨우쳤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은 접었어요. 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내가 손가락이 짧아서 도에서 도가 안 닿는데 그렇게 저를 음악을 피아노를 시키려고? 시키셨었어요. 그 이미 알았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도가 저도 안 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옥타브를 닿잖아요. 예. 안 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두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예. 누르는 힘으로 가르쳐줬어요. 아 대단하시다. 그래서 따다다다다다단 이렇게 막 따다다 두 이거를 손으로? 압력을 더 이렇게 푸시를 더, 세게. 예, 프레셔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두 가지 소리를 내는 것보다 약간 이게 강도가 좀 세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다는 거를 제가 너무 느꼈던 근데 거죠. 그 시대에 피아노를 배우거나 그러려면 무남동녀 외동딸이셨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딸 넷에 아들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딸 아들. 제가 둘째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언니는 이제 저희 언니도 계속 음악을 같이 했지만 예. 언니는 이제 그쪽으로 재능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언니가 또 갑자기 이제 미술로 전과를 하는 바람에 이게 어머님이 그러니까 언니를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언니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네. 사실 이제 미대로 돌리신 거예요. 아. 그러는 바람에 저는 너는 포기해라. 저한테 그 얘기. 그리고 저는 이미 포기를 했는데 저한테 포기하고 너는 이과를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김없이 그냥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한번 수학을 전공하고 네네.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하신 일은 뭐예요? 제가 음악에 대한 미련이 너무 있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위안을 받은 게 제가 피아노 칠 때 약간 배짱이 약간 그런 과라서 남들 다 뭐 하면 저는 혼자 앉아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고 약간 그런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무슨 음악이 나오면 그거 따면서 제가 코드 막 진행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때는 재즈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였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피아노를 칠 때 아 이게 C 코드, 아 이게 D 다 코드네. 코드 잡고 코드 예, 때문에.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제가 피아노 어디 있으면 그냥 피아노 쳐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방송 세션의 역할이 들어왔었어요. 그렇겠죠. 예. 뭐 유명한 가수들 노래할 때 제가 예. 세션으로 방송에 아르바이트를 그래요. 시작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아.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우연찮게 이제 호텔에 누가 이제 그 연주자를 구하는데 그때 롯데 호텔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연주자 한번 오디션을 한번 봐라.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연주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연주를 치고 하니까 우연찮게 그게 또 잘 돼서 예. 거기 그것만 해주시는 기획사 대표님이 저를 잘 보셔서 저를 이제 각 호텔에 이제 그런 국빈 행사 담당,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대통령 행사, 예. 뭐 이런 것들의 연주를 제가 다 맡아서 하게 됐던 그 20대 때 그게 예. 제가 하게 됐었죠. 제가 저의 그 상품성과 제가 여기서 좀 뭔가 사람들 어필을 하려면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하는 뮤지션 애들을
좀 좋은 애들로 구성을 하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텐츠를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수들도 컨텐츠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20대 때는 그런 쪽 연주와 또 수학을 또 전공을 했으니까 네. 수학 과외로 쪽집게 과외 선생님도 병행을 같이 해서 20대는 20, 30대까지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계산으로는 와, 돈 많이 벌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돈 많이 벌었죠. 그죠? 네, 네. 집안 형편은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제약회사를 하셔서 네. 엄청 잘 됐고 저희가 그쪽으로 좀 많이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워낙 저는 뭐 저희 집이 제일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고 예. 자가용이 있었고 예. 기사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국민학교 4학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네. 때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때는 이제 같이 동업하시던 그 대표님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그 사업을 물려받아야 되나 이제 그 고민을 하셨을 때 저희 어머님은 사업의 사자도 모르시고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어머님도 약국을 안 하셨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지분을 다 받으시고 예. 그쪽은 이제 정리를 하시는 상태에서 약국을 하시면서 그 지분으로 저희 5남매를 다 키우신 거죠. 지금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바쁘셨고 옛날에 잘 네. 살았었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탁 만나신 그 시점은 언제였었어요? 아, 외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 감리교 목사님 그 충청도에서 예. 감독이라고 표현을 예,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 놀러 가면 항상 그 여름 성경학교를 지냈거든요. 근데 아버지 집안이 완전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기 못 다니셨죠. 그렇죠. 네, 그러는 예. 바람에 저희는 교회에 다닌다는 건 상상도 상상도 못했던 못하죠. 일이었고 예. 저도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살았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제 우연찮게 하는 그 장소에 그 잠실에 있는 목사님이 한번 이제 거기 놀러 오셨다가 네. 제가 이제 같이 하는 팀하고 같이 연주하는 걸 보시고 예. 한번 초청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한번 가서 초청했으니까 우리 연주를 해주자. 예. 예. 거기 이렇게 봉투에 돈을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뭘 하면 절대 돈 받아서도 안 되고 예, 예. 그런 거는 받으면 안 된다고 예, 이렇게 예. 그렇게 어렸을 때 알고 지냈는데 예. 돈을 받고 나니까 사실 좀 이제 딱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주셨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아 이거를 현금을 해야 되나 말이야. 근데 예. 그때는 인마이 포켓이야 이게 예, 뭐야. 그러고 예, 제가 그때는 싹 했어요. 예. 그런데 양심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네, 그래서 애들을 대신해서 예. 제가 이제 대표로 그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니자라고 해서 다녔었죠. 예의상 가신 거네요. 예의상 왔어요. 네. 그때는 맹목적으로 다녔는데 제가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연주 회사를 만들었다가 예. 공연 쪽 회사를 제가 차렸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공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예. 이 친구들이 저를 이제 2팀을 만들어서 제가 애지중지 뭔가 정말 여기서 제일 강한 컨텐츠로 내가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2팀이 저를 진짜 당당하면서 배신을 하게 된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저는 한 번도 무너져 본 적도 없고 항상 자신만만했고 제가 하는 건 다 다 됐다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것들이 두 팀들이 저한테 따당하고 갔을 때 저는 정말 추락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저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을 한 거죠. 주변에서 저랑 같이 하면 일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전이랑 같이 해도 이제는 일 없으니까 이제 추락했네. 뭐 이제 이렇게 슬퍼.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런 소리를 저는 너무 듣기 싫었고 자존심도 그때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사실 칼을 갈았거든요. 복수심. 그때는 얘네들 어떻게 복수를 하지?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걸리기만 해라.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 교회가 잠실에 있다가 또 분당으로 교회를 차렸는데 옮기셨어요. 제가 새벽교회를 그때 이제 처음 다니기 시작을 해요.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네, 새벽에 그냥 어디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니까 집에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새벽 기도를 한번 처음 가보자 해서 속이 터지니까. 제가 20일 작정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처음으로. 네.
그래서 그때 문이 안 열렸는데 제가 그때 이제 다른 팀을 좀 이제 빨리 만들어서 이거를 극복해내겠다고 제 욕심상 그걸 또 막 조합을 해서 연습을 보통 한 한두 시쯤 끝나면 두세 시쯤 끝나면 분당까지 가면 한 세네 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이렇게 거기 앞에서 자다가 새벽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어떡하냐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설교 말씀이 죄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용서가 안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나한테 그런 얘기할 때 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근데 저는 아직 그 썩은 그 마음이 계속 그거를 간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울면서 그거를 버렸어야 되는데 그 마음 나는 얘네들한테 보란 듯이 일어나서 니네들 어떻게든 내가 누를 거야.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서 20일 작전 기도를 끝내고 제가 너무 머니까 몸이 힘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옮긴 데가 제가 온누리교회 서빙고 그쪽으로 20일 작전 기도를 더 드린 거예요. 거긴 집에서 좀 가까우니까 더 드려보자.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음의 위안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조금씩 일을 주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하나님을 만났던 게 계기였는데 그때는 깊숙하게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저의 하나의 복수의 칼날을 이걸 해소하기 위한 그냥 하나님을 한을 풀러가는 거죠. 네, 내 네. 얘기를 들어주시니까. 네. 언제 깊이 만나셨어요? 이제 엔터는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들어갔던 게 아니라 제가 우연찮게 음악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음반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지인들이 소개시켜 예. 주셔서 그 회사에서 이제 음반 상황을 하다가 그 회사랑 저랑 안 맞아서 제가 회사를 이제 누가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때 회사 인수한 게 신여범 씨랑 이혜영 씨가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너가 돼서 그때는 사실 엔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네. 효범 씨가 저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그래요? 했었고 근데 워낙 혼자 알아서 잘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대로 하셨고 이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를 많이 케어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모르니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반대였었네요. 연기자가 가르쳐주고 네, 이쪽에서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고민하고. 네. 예. 이걸 케어하는 거는 제 능력 부족인데 선생님한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는 이제 예전에 또 좋은 매니저가 계속 남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 이제 아이돌 제가 이제 음반 쪽에 뜻이 있어서 네. 아이돌 애들을 이제 키우려고 하면서 예전에 제가 돈을 벌었던 거를 엄청나게 이제 몇 억을 그 돈을 저는 이제 투자라는 개념도 몰랐고 제 돈 벌어서 제가 쏟아부으셨어요? 하니까 엄청 쏟아부었죠. 그러면서 제가 고난의 길을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년 전? 그때였는데 제가 돈도 없어 본 적도 없었고 네. 그렇게 남한테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태에 한 명씩 다 떠나가고 막 항의 들어오고 막 근데 그때는 제 돈으로 했으니까 그래도 누가 나보고 뭐라고 못했는데 그때는 제가 또 잘난 척하고 음악하던 세계에서 그 뮤지션 세계에서 제가 그때는 되게 이제 좋은 위치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애들한테 막 일도 잡아주고 제가 막 그런 언니의 역할이었거든요. 예. 근데 엔터 한답시고 야 나 이제 이걸 안 해. 니네가 해. 니네가 하고 예. 나는 야 엔터 하니까 나랑 이제 나는 다른 길로 왔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막 아이들한테 돈은 계속 들어가고 키울만 하면 떠나가고 뭐 사고 치고 힘든 일 네, 생기고. 너무 많이 겪고 이제 자금이 떨어지니까 예. 다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정말 그때는 너무 어두운 터널로 들어갔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돈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살지만 그 당시 때는 돈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었고 또 없어 보니까 그때는 제가 그래도 애들을 태우고 카니발을 한 데는 있어야 되는데 정작 제 차까지 다 팔고 나 제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제가 버스를 타야 했고 그리고 그거 하나 가지고 왜냐면 집에다는 이제 손을 벌릴 수 없었던 게 저희 집에서 엔터를 하지 말라고
엄마가 저를 계속 너는 하던 거 그냥 하고 수학 선생님 하지. 왜 네가 왜 이거를 계속 하고 있냐고.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뭐에 이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를 꼭 해야지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그 험난한 길을 오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너무 이제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간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홀로 그냥 비바람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네. 예. 그때 그나마 저를 지켜줬던 저희 실장 한 친구가 월급도 안 받으면서 그래도 그걸 같이 이겨내준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걸 저랑 지금 12년째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실장인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사실 아직까지 그 고마운 부분이 있거든요. 평생 갚아야 되는 친구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난의 세월을 하면서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막 꼬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투자 받아주겠다, 뭘 어떻게 해주겠다, 막 그러면서 제가 남자 애들 에이블이라는 그 1집 앨범을 제가 이제 앨범을 내줬는데 그때 그걸 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누가 앨범을 그 투자를 해줄 테니까 그 앨범을 내라.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솔깃해서 또 그걸 낸 거예요. 없는 돈 가운데 그걸 또 하다 보니까 더 힘들게 돼버렸죠. 그러면 투자 안 들어오고?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뭐가 안 풀리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때는 정말 절실하게 무릎 꿇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약속만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애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지급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약속 지키고 맨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제가 그 연주자 쪽 그쪽은 나고 잘난 척하고 해놓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연주자 쪽 뮤지션 일을 되게 큰 걸 하나 주셨어요, 선물로. 제가 그때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을 때쯤에 그거를 선물로 주셔서 그걸로 갚아나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욥기를 보면서, 아까도 목사님이 욥기 얘기하셨는데 저는 욥기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새벽기도 막 한참 다녔을 때 그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랑 처한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남을 이렇게 막 이용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서 애들을 이렇게 정말 돈도 벌어주게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를 너무 어두운 터널로 가게 하시고 언제까지 이 터널을 나는 빠져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견뎌내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뒤에가. 왜냐면 저희가 온누리교회 이렇게 생명의 삶의 욥기였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끝이 너무 궁금한데 딱 그 단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편부터 먼저 읽기 시작했는데 결론을 보고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몇십만 배의 축복과 그걸 주시잖아요. 그때 저는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좀 더 버티자. 그때 저를 같이 했던 어떤 그 지금 이제 뭐 인기 가수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쪽에서 일을 하려면 버텨야 된다. 버티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자.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계속 하지 말라고. 계속 막 빚지는 것 같고 얘가 막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면 막 하나씩 막 팔기 시작하니까 엄마는 너무 안타깝죠. 네, 그때 벌었던 그 많은 돈을 제가 막 다 올인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차마 어머님한테 뭔가 손을 벌리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좋아해서 시작된 일인데 이거를 부모님 엄마한테까지, 엄마도 힘드신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그거를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대표님이 너랑 나랑 같이 한번 파트너십으로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회사를 또 들어가게 됐어요. 이걸 정리하고. 근데 제가 혼자 갈 수 없으니 내가 같이 했던 그 실장이 같이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친구 월급은 챙겨줘라. 그리고 저는 월급 안 챙겨줘도 좋다. 그 대신 저는 제가 키우려고 했던 그때 여자애들 앨범을 저는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 친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쪽이 이제 예능 제작하는 회사였고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없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대표님이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데리고 이제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여자애들 앨범을 이제 4개 하셨는데 그게 제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 친구들을 제가 꼭 그때는 제가 또 그것도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내가 뭘 하겠다는 그 의식이 또 순간 조금 좋은 자리로 돌아오다 생활이 또 풀어진 것 같으니까 얘네들을 제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때는 우선순위가 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게 너무 강했던. 그리고 얘네들도 나를 따르기 시작했고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실수를 애들한테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집 이상은 얘네들 안 되는 애들이니까 투자를 더 이상 못하겠다 예. 라고 해서 애들을 이렇게 또 내보내는 상황이 또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예. 그때 저희 회사에 연예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왔는데 그때 뭐 그 정선희 씨, 뭐 브라이언, 박기영 씨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그분들과 저희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저는 그래도 그 친구들 때문에 이쪽 엔터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걸 놓았을 때 저의 마음은 진짜 또 엄마가 애들을 잇는 마음처럼 정말 간절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마침 상미 씨가 이제 미국으로 같이 영화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네. 저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매니저로 해서 네. 데리고 가서 제가 그 뉴욕의 밤거리 그 잠을 자면서 뉴욕의 밤거리를 보면서 그때 정말 울면서 또 하나님한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걔네를 움켜쥐면서 놓으려고 하나님이 얘네들 왜 나한테 이거를 놓게 하셨는지 이게 나의 전부였었던 건데 또 왜 놓게 하셨을까? 근데 그게 저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한테 너무 속상하고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어떤 또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었는데 하나님이 더 저한테 또 더 좋은 또 연예인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제가 엔터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엔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가셨던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애들을 보내고 이제 연예인을 이렇게 만나면서 아픔이 있는 연예인 그리고 힘든 연예인들한테는 그들한테는 정말 위로자들이 필요하다. 누군가 그냥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근데 사실 연예인과 기획사 그 관계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못하죠.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왜냐면 또 수익이 나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 얘기했다 약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 아픔을 이야기했다가. 네. 예.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연예인들 입장에서 항상 섰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의 귀를 들어주고 경청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물론 많이 수익적으로는 많이 뭔가를 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제가 못하는 진짜 제가 필요하는 부분들에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제가 그것을 못해도 너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도 학교 애들을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매니지먼트 학과 애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정말 소명이 생긴 거 하나는 이 학생들이 앞으로 사실 연예인을 키우는 회사는 너무 많은데 네. 매니저든 스텝이든 연예인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스텝들을 키우는 회사는 사실 없거든요.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그덕찌그덕 네,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20대 초반의 학생들이고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서 정말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만들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 그게 저한테 큰 소명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싶다. 근데 아직 제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물론 성공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아직도 저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이런 예 저런 예를 다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많은 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가수로 시작을 했는데 배우 쪽을 알게 해주시고 네. 그러다가 또 방송 쪽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운동하는 스포테이너 시장을 알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은 그렇게 네, 생각하고 계신데 아, 예. 우리 같이 있는 연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몇 분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미선 대표님은요 굉장히 천사 같은 분이세요. 이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마다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항상 대화를 많이 들어주시고 그러다 보니 너무 막내서부터 배우까지 굉장히 편하게 항상 대할 줄 알고 저 또한 미선 대표님의 그런 선한 마음을 너무 높게 사고 또 너무 감사드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필드라는 곳이 정말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잘 해나가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미선 대표는 본인이 하는 이 모든 이 엔터테인먼트 필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리고 또 훌륭한 그런 그 매니지먼트 사업자입니다. 김미선 이사님은 새벽 예배의 영성의 소유자세요. 연기자한테 어떤 고민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새벽 예배 때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히 그 연기자의 신앙,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깊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예계에 김미선 이사님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많이 있다면 이 연예계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나라로 단단하게 세워질까. 많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향력을 이 땅에 미치게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김미선 이사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화이팅! 저기 같이 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려주신 분 외에 시민들도 저희 거의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구들이 많으네요. 뭐 배우들이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너무 감사하게. 어떤 회사를 좀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저희 회사의 미션이라고 하면 바른 이미지의 스타를 육성하고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선도한다. 이게 저희 회사의 미션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이쪽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는데 엔터테인먼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경우를 많이 맞아요. 보잖아요. 많이 보죠. 일하시면서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저도 많이 느꼈고 근데 저는 항상 현재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지나간 거는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현재 미래에 그 사람이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서로 같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용서 안 됐던 그 친구들 내 안에서 칼 갈았던 친구들 다 해결되셨어요? 네, 그게 너무 희한하게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친구들 중에 이제 한두 친구는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상황이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하셨는데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면서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지금 다 용서하라고 막 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저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게 정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다 용서하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을 만나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저랑 저희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또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이렇게 올려놔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항상 뭔가 그런 이유가 있으시구나 라는 걸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부메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항상 한 만큼 돌아온다라는 제가 그때는 너무 서운하고 그럴지라도 근데 그때 그 친구들도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때는 그 친구들이 그게 최선이었구나. 제가 그걸 이제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쪽이 네, 좀 역지사지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러면 웰스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려면 꼭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아니에요. 되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어떤 뭐 규칙과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네.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할 때는 예. 같이 서로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같이 회의하고. 회의도 하고 네. 근데 그렇다고 뭐 크리스찬에서 우대 주고 뭐 이런 거는 그건 전혀 아니고.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보니까 크리스찬에 제가 크리스찬이세요 먼저 물어보지 않거든요. 저는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네. 근데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기도했다고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 그러면 교회 다니냐고 그때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힘들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문제를 어떤 숙제가 저한테 있을 때는 저는 기도해 볼게. 저는 그게 제 답이에요.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애들이 물어보거나 뭐 연예인들이 뭔가 저래 이걸 어떻게 같이 해야 될까요? 그때 일단 바로 답을 전 안 줘요. 일단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 웰스라고 하는 뜻이 우물이라는 뜻이? 맞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그 이름을 붙인 의미가 있을 텐데. 저희 그 공동체의 그 장로님이 그 이름을 가진 회사를 갖고 계셔요. 근데 그 회사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이름을 써도 되겠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웰스라는 의미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이렇게 계속 마르지 않는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제가 많은 사람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의미가 저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이름을 쓰게 해주셔서 제가 그 이름을 쓰게 됐어요. 네. 그리고 웰스 엔터테인먼트의 W 그러니까 대문자를 뽑으면 위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께하는 회사, 그러니까 공동체의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로고가 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위라는 걸 너무 쓰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팔로우미가 아니라 저는 위드미를 하고 싶은 리더십을 갖고 싶고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지만 네. 그렇게 같이 소통과 협력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뮤지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티스트의 마음이 저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의 마음을 같이 하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이름도 그 로고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인생 살면서 이렇게 붙들고 가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말씀 붙들고 가세요? 우연찮게 제가 어디 이렇게 딱 한데 액자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우연찮게 액자에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액자를 사다가 제가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만드셨어요.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신이 있거든요. 네. 네. 우리 대표님 그 가지고 계신 비전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요즘에 워낙 많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사실 뭐 가수 쪽으로도 있고 배우 쪽도 워낙 많은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그 회사들 속에서 제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컨텐츠 회사를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물론 연예인들도 보면 각자의 가지고 있는 브랜딩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계속 회사에서는 돈을 벌어오라고 하니까 자기랑 어긋나 있는 일들을 막 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전에 있던 회사에 있을 때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마케팅 회사를 하나 또 설립을 했어요. 이거는 셀럽을 마케팅하는 회사인데 프로포스타라는 의미가 프로포즈 스타, 스타를 마케팅하다. 그래서 스타를 브랜딩을 해서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일을 할 때는 계속 일하는데 일이 없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거를 제가 좀 보완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을 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수익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는 정말 1등 컨텐츠 브랜딩을 퍼스널 브랜딩을 제일 잘하는 회사.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로서 1등 기업이 되는 게 저희의 비전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뭐. 네. 예.
자, 우리 매일주와 함께에서는 출연하신 분들 네. 찬양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네. 우리 대표님에게는 찬양이 아니라 좀 연주를 연주를 청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노래를 봐요. 못하거든요. 예. 연주 연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제일 항상 힘들 때마다 차 안에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부르는, 제가 그냥 노래는 못 부르지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주님 말씀하시면에 딱 그 두 구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춰. 저는 제가 힘든 순간이 올 때 항상 멈추실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찬양 속에 그냥 우리 대표님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노래 연주와 네. 제가 또 어버버리라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자주 피아노를 치는 노래라서 제가 두 곡을 같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연주 들으면서 앞으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웰스 엔터테인먼트의 김미선 대표님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예. 그 실패가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가 있으셨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대표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가 축복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패가 축복이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게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섰게요. 이런 신앙 고백의 찬양처럼 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엔터테인먼트 쪽에 누구를 만나보다 에이, 뻔하구나. 똑같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얼굴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좀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진짜일까? 하는 늘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뵈면서 나 진짜 하나 만났어라는 고백을 하고 그랬어요. 싶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 쪽에 일하는 아이들이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찬양 두 곡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